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할 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었는데 한 번 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증거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내셨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으로 7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그 부활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도저히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성 너머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이심으로 그 부활의 증거를, 그 확정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까지가 며칠이라고요? 40일입니다. 훌륭합니다. 그 40일이라는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또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한 달이 넘는 한 달 보름의 시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럼 도대체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40일 동안 하셨던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제자들입니다. 공생의 사역처럼 일반 무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한 가지 주제만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물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 나타나셔가지고 막 가르치기만 안 하셨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갈릴리로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죠. 그들에게 고기도 구워주면서 밥도 차려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일을 누가는 다름 아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다라는 것을 함축적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였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40일 동안 인텐시브 코스로 그들에게 집중 강의를 합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 한 달 동안 집중 강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쿠트라 하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라는 말합니다. 이 두 용어 다 동일하게 1차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주권, 왕권을 이야기하는 아주 추상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차적인 의미로 아주 지엽적으로 그 주권이 선포되는 공간, 그 왕권이 선포되어지는 공간적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대부분은 무엇으로 사용된다고요?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바로 역동적인 개념으로 주권, 통치, 다스림의 개념으로 이 나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려 104번이나 소개되는데 이 대부분의 말씀은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의도도 그 의미 역시 말씀드린 대로 통치, 주권의 의미로 이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나라라는 개념이 반드시 구약에서 이런 통치의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의 공간적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다니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히 세워질 것이며 이 나라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와전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그들의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줄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그 생활이 고달픕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가 우리 유대를 이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 줄 거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그렇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마치 개선 장구처럼 그렇게 한호하며 종려나무를 흔들고 난리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이 메시아는 우리가 바라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는 이 땅에 도래할 이 유대 나라를 부흥시킬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죠. 예수님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현재로 임했다고 선포하고 다니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잡힌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너네가 이제 결단하고 받아들여. 그럼 네가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구조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귀신을 물리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죠? 바로 자신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
바로 예수님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현재에 임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이 완성되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또는 그 많은 비유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이 완성된 게 아니라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주의 날이 임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이라고, 완성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이미 임했으나 그러나 아직 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어요. 안 임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에 임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꺾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목이 꺾여가지고 예전의 사탄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영향력이 완전히 줄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정도로 상쇄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임하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옛날에 전도할 때 구호 많이 들으셨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걸로 끝난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천당, 그냥 죽고 나면 좋은 곳으로, 천당이라는 곳으로 가는 공간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가지고 이미 유대인처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어서 그곳에 갈 그런 유토피아적 그런 사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쇄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화를 완전히 갉아먹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문회를 보십시오. 또는 많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갖 비리와 부정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없어요. 언젠가는 내가 죽고 가야 될 천당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통치, 다스림, 주권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영향력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사에서 유례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계속 이것을 자랑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부흥을 이루었다. 그리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 이런 것들만 계속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정말 그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그래도 회사에서
식사 시간에 눈이라도 잠시 감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눈도 못 감고 그냥 밥만 먹고 있다고.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 정도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회의 지탄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으면 그걸 몰랐을 겁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가 이 정도로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예전에 어떤 그 상담하시는 정신과 전문의가 신문에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연예인들이 언제 공황장애를 많이 일으키느냐? 악플을 달고 비난하고 물론 그때도 많이 힘들지만 연예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무엇이냐? 어떤 일을 저질러도 댓글이 없을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연예인인지 뭔지도 모르게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이럴 때 공황장애가 여지없이 온답니다. 지금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실 한국 교회도 공황장애가 와야 됩니다. 물론 왔죠. 오고 나서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이걸 통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래? 교회 다니면 그래도 정직하구나. 아, 그래도 네가 좀 착하구나. 그래도 네가 선하구나. 이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다닌다면 무슨 말을 들을까요?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의로, 자기 의로 이루어지는 인간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펼쳐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뭐 내 경건이라든지 내 힘이라든지 내 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 가야만이 뭘?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너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아. 반드시 위로부터 와야 되고 그 밭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야.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다음 장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왜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까? 다름 아닌 자기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머물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선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마귀의 영의 권세로부터 물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본성이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다는 것.
우리의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엇인가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의 전도함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그 성령님과 교제를 하셔야 되고 그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 하나 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죠. 히브리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름 아닌 지금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자각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걸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 구원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임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네 죄가 용서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받고 구원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영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너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을요? 코로나를 경험했죠. 이거 걸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한 3, 4일 동안은 침도 못 삼키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막 너무 힘들면 우리 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죠?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코로나를 위로해 주고 했는데, 그걸 제가 걸리지 않으니까 압니까? 감기? 그래, 감기 정도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번 걸리고 나니까 감기는 저리 가라 택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듣고 공부하는 그 수준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때에만 내가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자매가 있을 때 정말 내가 그 자매를 사랑할 때, 그죠? 내 안에서 그 자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남한테 소개받아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원하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국을 갔을 때 제가 놀라웠던 게, 중국의 지하교회를 가든지
삼자 교회를 가든지 간에 항상 머릿돌로 뭐가 써 있다고요? 임마누엘.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게 있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이게 교회마다 갈 때 다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로 가지고 있느냐? 지하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힘들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고, 삼자교회도 지금 우리가 공산당의 검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통점은 뭐죠? 바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가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실존적인 고백. 이게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 땅에서 임하게 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마지막 28장까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들이 삶이, 그들이 사역이 예수님하고 동일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그리고 그것이 유대 땅만 아니라 이방인 나라에까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도행전 29장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그리고 내 삶에서도 이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잘 아시는 사모님이 이제 계시죠. 이 사모님의 책을 통해서 제가 이 사모님의 신앙을 듣고 굉장히 한번 놀라고, 이 사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야겠다 생각이 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냐면, 평상시에 이제 목사님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사역을 나갈 때 이분은 이제 목사님에 대한 요리, 넥타이, 옷 이런 것 코치를 해주신대요. 그런데 그냥 코치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것 하나하나 할 때마다 기도를 하신답니다. 성령님, 오늘 남편을 위해서 무슨 요리를 할까요? 성령님, 오늘 남편이 어떤 넥타이를 매면 좋을까요? 성령님, 오늘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하고 접촉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자유의지도 주셨는데 뭘 일일이 다 물어보느냐? 너무 이렇게 성령님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닙니까? 이랬더니 그 사모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더 많은 질문을 했으면 했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 순간 깨어서 다름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탁월한 그 선배 신앙인의 그 일상의 영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신대원 때 접하고 나서부터는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의 영이 소멸되어서, 그죠? 사그라들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내가 영이 리프레시되고 회복되고 이러면 매 순간마다 의지하고 싶고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가 있으니까, 그죠? 막 설교가 안 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 제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가 됩니다. 어제는 됐을까요? 안 돼요. 이게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올 연초에 집안을 정리하다가 하나의 그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누구냐니까 선교사님의 명함인데,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 상담,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상담 강의가 있었는데 한 15주차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의 끝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 강의에 대한 강의료가 있었어요. 꼭 안 내도 되지만은 선교 차원에서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딱 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명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늘 마음에 이제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연초에 방을
별로 제가 청소를 안 하는데 청소를 하다가 그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마음이 양심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부로서 그 양심이 이제 막 찌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분에게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그 계좌번호를 가지고 송금을 했습니다. 강의료 겸 성교비를 더해가지고 이제 송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을 이제 뜨더라고요. 번호를 이제 전화번호도 저장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강의료를 안 냈는데 안 내고 싶어서 안 낸 게 아니고 구구절절절 해가지고 이제 변명을 했던 거죠. 그러나서 이분이 밤에 얼마 안 있어서 한 2시간도 안 됐을 겁니다.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남아공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예전에서 예수전도단인데 자기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지금 낙심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예수전도단에서도 어느 정도 직급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주변에서 막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격려의 문자가 막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이틀 동안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낙심이 되어서 내가 선교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정도까지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대한민국 대구에서 어느 이상한 사람이 카톡을 보낸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이 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위로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장문의 문자로 오히려 내가 감사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그게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지도 않는 청소를 한 것과 제가 양심에 찔려서 그분에게 선교비를 보낸 것과 또 그분이 코로나 가운데 그걸 받은 것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답장을 받고 그분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제 심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하신다는데 그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그 말씀이 저한테 꽂힌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통해서 역사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깨어서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에 찔려서 카톡에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그것이 그분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분이 그날로 문자를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날 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기까지 매일마다 저한테 카톡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이 말씀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의 작은 미소와 나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며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역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구나. 제발 성령님 나에게 이런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저를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매 순간마다 각성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최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며 열처녀 비유처럼 늘 깨어서 각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순종해서 우리가 주변 성도들에게 힘이 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실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니실까? 우리 모두가 그 계획이 역사되는 그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남산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안일한 신앙에서, 그런 소극적이고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이 남산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성장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